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수에요, OBEF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OBEF. 네,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OBEF라고 하는, 저는 여기서 나온 직원이 아니고요, 홍보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네. OBEF라고 하는 가게가 있는데, 음식점인데요. 이 OBEF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잘 아시네요. 네. OB, 그러니까 5개의 브레드, 빵, 그리고 2개의 PC, EF를 더해서 오병이어를 뜻하는 OBEF라고 하는 그런 음식점이 있습니다. 레스토랑인데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오병이어의 결말처럼 오시는 손님들이 배부르게 드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게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가게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궁금하지 않고요. 거기 가면 예쁜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OBEF는 네, 좋은 뜻이겠죠. 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각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각각의 저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그 능력도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 있었다라고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보통 한 2시간, 3시간, 길게는 5시간도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꼴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꼴을 먹다 보니까요, 날이 어두워졌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빌립을 콕 집어서 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배를 채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얼만큼의 양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상황만 놓고 보더라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산이 빨랐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숫자는 몇 명이고 그래서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금액은 얼마이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기 전에 미리 계산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할 줄을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에게 현실적인 대답이 아니라 믿음이 좀 더해진 그런 성숙한 대답을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에 몇 명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너무나 현실적인 대답이거든요. 저도 그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있는 그대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빌립에게 뭔가 조금 다른 그 현실적인 대답에 믿음이 좀 더 더해진 그런 대답을 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빌립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판단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똑같은 질문을 나에게 하신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개 집사야, 누구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 우리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왔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밥까지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으니까 그냥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또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빈들입니다. 빈들. 주변에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그냥 돌려보냅시다. 하면서 대부분은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빌립도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을 내놓았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위기와도 같은 이 상황에서 빌립을 시험하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말도 안 되는 정말 12바구니나 남는 우리는 결과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결말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 말도 안 되는 결말을 미리 꿈꾸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빌립에게 질문을 해봤던 것입니다. 아주 적은 양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놀라운 기적을 그분께서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말을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궁금하셨던 겁니다. 빌립은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연대로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크신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신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초신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저희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였던 빌립과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장로로, 또 목사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것인데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빌립이 당한 상황은요, 일상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정도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만 다를 뿐,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는 마주치게 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저 주어진 현실 가운데 어찌 할 수 없음을 탄식하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그를 무찔렀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까? 빌립이 아무리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의 계산식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능성을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지금 눈앞에 계시는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보아야 할 것은,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눈앞에 계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놓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간구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현실이 아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소년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이 오병이어와 관련된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도시락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 모습에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또 여자들이나 또 어린 아이의 숫자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들에게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을까?
어떤 누군가는 주먹밥을, 또 어떤 누군가는 빵 쪼가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감히 그 앞에 내어놓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만 아주 믿음 없는 사람 같은데요. 제가 성경을 너무 삐딱하게 보는 것은 아니겠죠.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진까지 합쳐서 한 2,0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한 주머니에 홍삼 캔디 하나씩은 다 가지고들 계시죠. 아마 가방에 김밥이나 뭐 과자라든지 군것질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10,000명 정도 모인 그 자리에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까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뭐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먹을거리, 음식이나 여러 가지 군것질거리가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요, 주머니 깊숙한 곳에 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과자 부스러기나 뭐 사탕 쪼가리로 숨겨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내놓기를 망설였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은 내 것이지만 그것을 내놓는 순간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내놓지 않고 있다가 날이 더 어두워지고 이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몰래 그것을 꺼내 먹는, 그래서 나의 허기를 채우는, 나만의 허기를 채우는,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소년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작고 그리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도시락이었지만 먹을 것이 있으면 내어 보이라는 그 제자들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어 놓으라는 말에 소년은 기꺼이 오병이어가 담긴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국을 끓이거나 음식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미료가 있는데요. 네, 보통 빠지지 않고 넣는 조미료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요리하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뭘 자주 쓰시나요? 요리하실 때? 네, 소금. 소금은 어떤 요리를 하든지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소금도 등급이 있다고 해요. 저희가 보통 마트에 가서 사면 뭐 키로에 한 10,000원 정도? 이 정도면 소금을 살 수 있는데 뭐 히말라야 솔트 뭐 이런 소금이 있나 봐요. 이건 100g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금은 만약에 저희가 살 일도 거의 없겠지만 선물로 받았을 때 이 소금을 사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대부분은 너무 고가의 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소금이라고 한들 쓰지 않고 집에 거의 모셔두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아깝다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금 없이 만든 음식은 싱거워서 먹지 않거나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을 사용해서 맛을 낸다면 그것은 맛있는 요리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의 삶이 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수고와 헌신과 또 열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받고자 한다면,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드리십시오. 내어놓으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렇다면 더욱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꽁꽁 아껴두고 숨겨두고 있는 나만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이렇다 할 만한 하나님의 기적과 어떤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인생에 큰 어떤 굴곡 없이 그냥 밋밋하게 산 것 같아. 나는 하나님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지 잘 모르겠어. 그 중에는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물질을 드렸다고 생각했고 또 많은 시간도 드렸다고 생각했고 또 수고와 열심도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비인후함으로 그리고 뇌출혈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요. 내 나름대로는 아끼지 않고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그동안 받으셨던 스트레스를 다 나에게 푸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회복된 저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겪고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음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나이도 젊으면서 뭐가 그렇게 아팠다가 나았다가 나를 봐 나를 이 나이 먹도록 병원 한 번도 안 갔잖아 하면서 제 속을 긁더라고요. 기분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그 친구의 말에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그래, 40평생 병원 한 번 안 가서 좋겠다. 야, 근데 그거 알아? 병원 안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나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 일 겪지 않고 병원 갈 일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또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내 삶 가운데 오병이와 같이 크고 굵직한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기적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그리고 오늘이 또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나의 상황, 나의 환경 가운데 나의 눈앞에 펼쳐진 나의 삶 가운데 답답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문제를 겪으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있는 것을 먼저 드리는
삶이 되어서 드림으로 인해 비워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들 모두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